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절) 제가 봉독하고 (16절) 여러분들이 하시고 (17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중국 교회 초창기 때에 유명한 지도자 한 사람이 이러한 간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큰 암초를 만났대요. 그는 하나님께 암초를 없애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까 이 배가 암초를 무사히 넘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순간에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배가 그 암초 위로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처럼 우리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어떠한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암초를 만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암초를 깨부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작지만은 암초의 나머지 부분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깨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이냐? 이 암초를 깨어 부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악한 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강 수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어떠한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명령어입니다. 그러죠?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은 명령어였습니다. 거기에 토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쭉 세워봤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거의 한 50년 지냈구나. 이렇게 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을 때야 세례자 교육을 받고 면접을 보고 학습하고 세례받고 이럴 때에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모든 것도 바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명령어를 씁니다. 오늘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인생은 출생에서 시작해서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 고민하죠.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고민합니까? 성인이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세 가지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지구에 사는 80억 인구가 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출생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좋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믿음으로 살다가 부르심의 천국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도에 영국에서 개신교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단두대에 세우고 처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피신했다가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핍박이 가해지니까 상인들이 배를 렌탈했는 거기에다가 돈을 얹어주고 거기에 배를 타고 미제의 항으로 떠났습니다. 거기 도착한 것이 1620년 미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인디안들만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심히 일구어가지고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하게 추수해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갔을 때 처음 얻었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는 것이 맥추감사절이고, 그렇죠. 보리를 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추수해서 드렸는 것이 뭐라고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법적으로 제정했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 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냐고.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극심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내려오던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무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옷 한 벌 있는 거, 밥 한 끼 먹는 거, 숨 쉬는 공기 있는 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오염이 돼서 공기를 마실 수 없다 하면은 하루에 공기를 사가 먹는다고 하면 환자가 사가 먹는다고 하면은요, 한 달 공기값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800만 원이에요. 여러분, 800만 원 벌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공기가 좋지 않고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해서 투병 중에 있다. 공기를 사서 마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을 지불해야 된대요. 따뜻한 햇빛, 아름다운 자연, 이 모두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밥 얻어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게 밥도 얻어먹고 같이 나누고 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어느 사건이나 조건에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일생 전체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감사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날부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통 경험이 얼마나 센지는 뒤통수를 맞아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점철될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일생은 나그네이자 감옥에 갇힌 죄수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한 목표 속에서 그는 언제나 가슴으로부터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감옥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가든지 풍랑을 일든지 관련 없이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별장의 침대나 화려한 저택이나 아름다운 강가를 바라보는 그곳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은 어디에서 썼느냐? 바울이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로 이겨나가고 감사로 삶을 살아가고 감사로 버티며 살아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은 감사하고 어느 것은 불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일생 동안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인 마이클 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투더 픽스라는 거기에 주연을 했죠, 영화에. 그래서 일확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28살에 찾아온 게 파킨슨병이었습니다. 여러분, 28살에 파킨슨병이 찾아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끈기 있게 병과 마주했습니다. 회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회복되어 가면서 환자를 돕는 파킨슨병 환자를 돕는 단체도 설립하고 이제 50대가 되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서 회복되어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주연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마주하게 됐느냐? 할머니의 기도, 할머니가 얘기했던 긍정적인 이야기들, 역경을 이기는 힘, 회복 탄력성, 그것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뭐냐? 자아 존중감. 자아의 힘을 길러가는 거.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 안전한 관계, 낙관주의, 지지자, 유머, 미래지향, 감정 조절. 이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회복 탄력성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이기는,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경을 만나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그 회복 탄력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 탄력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2500년 전에요.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으니까.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투표권을 남자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네 번째,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의 맛을 아는 사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한 친인척이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던 교우가 있다는, 거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명령을 했습니다. You must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따라오라 그랬지. 제자들에게. 오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노르웨이 개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씨를 우리 모든 마음에 뿌리는데, 원망과 불평, 낙심을 뿌리고 시기와 질투를 뿌리는데, 감사하면은 이 뿌리의 삭들이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면은 뭐가 있다고요? 다 개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든지. 고급 대우를 받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단장하는 거,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 모두 말입니다. 개를 왜 그렇게 위하느냐 물어보면 개는 배신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렇게 하고 배신도 하지만 개는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개를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키운다는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인들이 달고 다니는 게 뭐냐?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가게에서도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면서 땡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인도 땡큐라고 얘기하고. 음식점에 가서 내가 돈을 내고 먹어도 땡큐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구걸하는 사람들도 돈을 받으면 땡큐,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가면은 문명의 시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들이 짐으로 느껴질 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땅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클로스비라는 여자 맹인으로서 2000편에 달하는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이 가정부의 잘못으로 눈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다가 이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으로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를 합니다. 환경과 조건과 저 사람이 변하고 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저 오늘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절대적인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사는 구약 성경 시대는 뭐냐?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바꾸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길거리 나가서 외치는 말씀이 뭐였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생명에. 독일 전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기근으로 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좀 넉넉하게 살고 있는 노부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에게 매일 빵을 사서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빵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한 개만 가져가는데 큰 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녀는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가 한 개 작은 거를 주워가는 거예요. 주워가는데 가보니까 저 옆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줄을 서지 않고 그 동생에게 반을 나누어 먹더라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 보니까. 그래서 다음날 또 이 빵을 가지고 갔는데 이 소녀가 서가 있다가 마지막 제일 싼 빵을 가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저 옆에 벤치에 앉아있는 동생하고 이렇게 딱 빵을 갈라보니까 그 안에 은이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를 찾아왔는 거예요. 여기에 은전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보니까 너가 정말로 착한 아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가서 돈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간식을 많이 먹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노부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적은 빵을 다 가지고 가고 난 후에 이 소녀가 가져가면서 뭐냐? 이 노부부에게 늘 감사하다고. 이 적은 빵을 가지고 와서 동생에 나눠 먹을 수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이 노부부가 주면서도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다 종을 쳤습니다. 종탑이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아직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로 행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명예도 인정도 감사하는 자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자인 셀리그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감사를 회상만 하는 것으로도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제사하며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에. 그걸 신약성경으로 바꾸면 뭡니까?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그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소녀는 연설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은 가슴이 쿵쿵대는 그런 내향적인 나이였습니다. 몸이 떨리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용기도 없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내에 사는 웅병대회에 참가했는데 연습을 참가했는데 12번 떨어졌대요. 그러면 다 포기합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더 기도하고 더 용기 가지고 열정으로 실패에 저항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이 키가 크고 깡마른 이 소년이 항상 강가에서 큰 소리로 책을 읽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강가에서 소리치면서 연습을 하는 사람 앞에서 연습을 못하니까 가슴이 콩닥대고 이렇게 하니까 강가에 가서 책을 펴놓고 하는 소리가 그 마을 전체에 들릴 정도로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잠자다가도 그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녀는 마침내 전 세계 이름을 떨친 유명한 연설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데일 카네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장 원인은 뭡니까? 자꾸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이러한 비교시, 열등감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것에 거기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장적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중독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중독이 있습니다. 다만 치유가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의 자비를 기억하고 주신 복을 세어보면 감사가 생깁니다. 앞으로 미래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세월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작은 것이라도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미래에 주실 베풀어 주실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며 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상대적인 감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예배, 절대적인 믿음으로 미래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실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방금 특송입니다. 찬송가 589장 1절 저희들하고 4절 다 같이 2절 3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